선지서는 선지서를 읽으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선지서는 예언이라기보다 경고의 말씀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변화되기를,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기를 선지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그 가정의 분위기를 좌우하죠. 그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는지, 어떤 인격체로 성장하는지 판가름이 됩니다. 또 학교에는 그 학교를 이끌어 나가는 교장의 그 생각과 교장의 철학에 따라서 그 학교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세우신 목자의 그 성품에 따라서, 그 목자의 그 메시지에 따라서 성도들이 변화되고 따르게 됩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기쁨 속에 넘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서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게 됩니다. 백성들이 지혜로 그 자신의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 지도자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몰아줘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그 지도자가 뽑힌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따를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들이라도 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공동체의 힘, 그 주권을 누가 가지느냐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이 나이냐 아니면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느냐, 그 주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때 우리의 삶의 모습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또 갖가지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면서 보고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어떤 선지자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랬죠? 젊은 선지자들, 에스겔이라든지 스가랴라든지 그런 젊은 선지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특히 예레미야에게 그런 구체적인 어떤 삶의 현장, 그 속에서 가서 어떤 것을 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곳에서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예레미야가 지켜보도록 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곳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농로는 뭐죠? 그 돌림판이죠. 그
뭐라 그러더라? 물레는 이렇게 실을 감는 건데, 이게 도자기 흙을 올려놓고 이렇게 돌리는 그것도 물레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농로라고 표현됐는데, 그것을 발로 돌리면서 손으로 이렇게 그릇의 모양을 만들어 가죠. 근데 그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터졌다. 이 터졌다는 것은 그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고요. 잘 빚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모양의 그릇으로 빚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릇이 터지고 난 후에 토기장이는 그것으로 이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게 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토기장이와 같으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은 그 진흙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그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 말씀에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왈가불가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로마서 9장 21절에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진흙 같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그릇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바로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 즉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틀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터져버린 그릇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연약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터져버린 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그릇으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터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록 터져버린 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터져버린 그릇같이 자신의 삶이 다 무너져버린 것 같은 그런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참 잘하는 일이죠. 그것이야말로 터진 그릇 같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럴 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다른 그릇으로, 이전보다 더 나은 그릇으로 다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이 터진 그릇 같다고 해도
다시 만들어 가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감사 할아버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그 정도의 감사의 고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게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순간적으로 넘어졌고 손목을 다쳤어요. 처음엔 그냥 삐었거니 했는데 이게 점점 심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이 손목을 움직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제가 병원을 여간해서는 안 가는데 병원을 갔는데 엑스레이 한번 찍어 봐야 되겠다. 골절이 염려돼서. 역시 골절이라고 해서 이제 반기부스를 하고 진통소염제를 처방받아서 돌아와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반깁스를 한 상태로 병원을 나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평생 이런 거 처음 경험하게 해보는군요. 하나님 이런 경험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지껏 그 흔한 뼈 부러지는 일 없이 50을 넘는 평생을 살아오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쳐도 가볍게 실금이 간 정도로 그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아니라 왼손을 다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 발로 병원에 다녀올 정도로 멀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사흘이 지나고 다시 병원에 오라 그래서 어저께 오후에 병원을 또 다녀왔습니다. 엑스레이 다시 찍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세로로 금이 갔던 부분은 엑스레이에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 열흘 정도는 이렇게 잘 있어야지 회복이 될 거라고 했는데 불과 3일 만에 다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고, 여기 요골이라고 해서 튀어나온 뼈, 요게 이제 나무의 그 껍데기가 나무에서 이렇게 벗겨지듯이 그 부분이 이렇게 손톱만한 게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큰 충격만 받지 않으면은 한 보름 정도만 조금 불편을 겪으면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반깁스 굳이 안 해도 될 거라고 풀러주고 이렇게 간단한 보호대를 착용하고 나오는데 너무나 홀가분한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반깁스 잠깐 했는데도 막 근지럽고 이렇게 불긋불긋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간 김에 또 그동안 한 2달 정도 이 오십견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미련하게 그냥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 김에 의사에게 이 어깨도 좀 힘든데 좀 진단을 해달라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 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초음파를 한번 봐야 되겠다고 보니까 몇 곳에 이렇게 관절 주변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50견이라고 말하면서 주사를 몇 개 이렇게 좀 놔줬는데 그 주사를 맞고 나서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제일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게 손목 다치는 바람에 그 정형외과 가서 어깨까지 고침을 받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니까 일상의 그 많은 불편함도 오히려 작은 행복으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집사람이 머리도 빗어주고 또 이 셔츠 단추를 한 손으로 채워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데 단추도 다 깨워주고 자켓 입을 때도 이렇게 도와주고 그 아내 그
사랑의 손길을 아주 듬뿍 또 받는 그런 행복을 누렸고요. 이 넥타이도 주일날 멜 때, 혼자 이거 멜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이거 하나 매는데 한 2, 3분이 걸리더라고요. 평소 같으면은 한 5, 6초면 후다닥 매버리는데 한 손으로 하려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풀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벗어났다가 지금 그대로 메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넥타이 매는 것조차도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는, 내가 너무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몰랐구나. 앞으로는 정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감사가 없는 삶이야말로 저주받은 삶이죠. 고통스러운 삶이죠. 감사의 내용들이 넘칠수록 복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터진 그릇도 다시 만드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터진 그릇을 다시 새롭게 만들지는 않으시죠.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비록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부수거나 멸하려 하셨다 하더라도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진멸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 결코 아니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죠. 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백성들을 한없이 끝없이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그 뜻을 돌이키신 사건들이 거듭거듭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열왕기 21장의 아합 왕의 이야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이죠? 아주 악독한 자의 전형으로 우리가 여기죠. 근데 사실 그 아합의 이야기를 보면 아합이 그렇게 그 성정 자체가 악독한 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여린 사람이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정말 악독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봇이 포도원을 넘겨주지 못한다라고 버틸 때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힘으로 강제로 빼앗을 수도 있겠죠. 빼서 자기가 굳이 뺏을 필요 없이 신하들에게 어떻게든 접수해와, 저거 내 거야, 이렇게 선포해 보면은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는 그거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식사도 하지 못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쩔쩔 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죠? 최소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율법에 정한 일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의 두려움은 있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죠. 이세벨은 그런 아합을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왕이 지금 이 나라 다스리는 것 맞습니까? 이러고 왕에게 이야기하죠.
걱정 말고 일어나세요. 식사하세요. 마음을 즐겁게 하세요. 내가 나봇의 포도원 당신 건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바로 음모를 꾸며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그런 거짓 증언자를 내세우고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그들을 쳐 죽이도록 이렇게 일을 벌리죠. 그 일들을 눈 하나 끔뻑하지 않고 이뤄내고 자기 목적을 이룹니다. 이렇게 아합처럼 자기 자신이 아무리 양심껏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사람, 특히 아내나 측근들을 잘못 두면 바른 인생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합의 문제는 자신은 비교적 양심적이 없지만 아합이 지은 죄, 가장 큰 죄를 이세벨을 맞아들인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이세벨을 그 악독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 그것이 그 삶의 가장 큰 실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다 라는 말, 그 명언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배필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내의 악행을 나무라거나 징계하지는 못할 망정 꺼리낌 없는 그 악행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운 아합의 그 우유부단함,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악한 것보다 어쩌면 더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 아합과 이세벨의 악함을 보시고 엘리야를 보내셨죠. 그래서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예언을 들은 아합의 반응은 어땠었죠? 뼛속까지 악한 자라면 바로 엘리야를 쳐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했다. 죄인과 같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고뇌에 빠진 그런 모습으로 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열왕기상 2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약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살았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포조차도 유예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하시아는 아합과 같은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두려움을 가지는 그런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든지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죄인들의 특성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여기서 마음을 돌린다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꿔주실까?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정말 괴롭게 한 그런 전력이 있는 자이기에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가르치면서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신앙의 길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그런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기를 결코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실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언제든 어느 때이든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자주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이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재앙을 받고 내가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 나의 부패함, 도저히 어떤 것으로도 만회할 수 없는 그 잘못,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런 말씀을 주셔도 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난 그 말 안 믿어. 그냥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갈 거야. 바로 이것이 세상살이의 방식인 것이죠. 그것이 죄의 길인 것이죠. 저주받은 길인 것이죠.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찔림을 받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아합 왕, 그는 잠시 겸비하여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거짓 선지자들을 쫓았습니다. 살아난 이후에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2절 말씀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끝내 그의 인생은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는 주권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구나 깨달았을 때 주저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악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뜻을 돌이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터진 그릇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빚어가실 것을 믿기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모습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돌리고 발길을 돌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았던 그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 인생은 터지고 찌그러지고 깨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절망하는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다시 세우시며 모양을 잡아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실패에 실망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릴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그 소망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처참하고 부패할지라도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다시 빚을 것을 바라보며 두렵지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터뜨려버리는 그 죄악 가운데서 온전히 마음을 돌이켜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울부짖으며 주의 손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나약함과 무능함과 부패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뜻을, 주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보아와 같은 우리 주님을 담는 질그릇으로 우리를 구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한 장 찬송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